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신 의미가 제일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후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또 제자들 함께 청함을 초청을 받아서 간 거죠. 이제 그때 포도주가 모자라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서 포도주로 만드신 그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정해서 선포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적을 행하셨죠.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첫 표적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어떻게 보면 공생에 처음 출발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 혼인의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한 걸로 봐야 되죠. 이제 그 부분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같이 상고를 했던 것처럼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만 딱 들으면 못한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당부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마침 거기에 물 항아리,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다 갖다 붓고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제공을 하고 마셔서 이제 잔치 후반쯤 가면 취하고 나면 마지막에 질이 낮은 걸 내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해서 거꾸로 되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뭐가 의문이냐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정상반되는 지금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라고 아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의미를 교훈하시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잔치집의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잔치하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어려운 문제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혼인잔치의 주인처럼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영적인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거절했습니까? 아니죠. 실제 행동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행동으로 거절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죠? 물을 부어서 그 물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가 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이 대답은 거절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럼 무슨 뜻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이상합니까? 여자여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머니입니다. 그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면전에서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어머니를 여자여로 부르면 그 불효입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그런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나이가 좀 든 여자분들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아주머니 뭐 그러죠. 근데 요새 그 아주머니라는 말이 그 호칭이 존칭입니다.
비하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주머니라는 단어가 부르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뭐 이모님, 뭐 아니면 뭐 어머님, 뭐 그런 식으로 부르죠. 근데 이 호칭이 비하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을 호칭을 할 때 여자여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 출발이 어머니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여자여라는 그 단어가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호칭입니다. 그죠? 호칭이 뭡니까? 상대방을 부를 때 부르는 게 호칭입니다. 그죠? 그럼 그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그 호칭에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어머니 아들 관계입니다. 그죠? 아버지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 호칭 여자여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여자분에게 존경해서 존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혈연적으로 보면 뭡니까?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그죠?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는 마리아와 나와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리아의 아들로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제는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지금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없는 그 상황, 포도주가 없는 그 상황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로서의 자신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는가? 그냥 나 뭐 못하겠다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여자여라는 호칭이 비하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닌 것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표현 역시도 상대방을 무참하게 하고 아주 강하게 거절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 신랑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아니면 신랑의 아버지라든지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책임이 있죠. 잔치를 준비를 해놓고 초청을 했는데 충분하게 음식을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고 즐겁게 잘 끝나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건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초청받아 온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아 온 사람입니다.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오신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가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문제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문제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뭡니까?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책임이 있다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사랑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상관없는 일,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을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뜻이 뭡니까? 이 때라는 헬라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정해진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시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그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아직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셨습니다. 그죠? 하셨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때를 표현을 하는 것은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 그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의 죽으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죽으실 때가 있다. 그 때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의미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여자여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언제 되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워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 때가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하면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다시 말하면 나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가 이르렀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가서 밤새도록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제는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팔려간다. 그럼 이때는 언제를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때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 두려우니까 죽지 않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1절에도 보면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이제 잡혀서 죽을 때가 됐다는 것,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때가 이제 그것으로만 충분히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죠?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못 죽였습니다. 그죠? 못 죽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친 것.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게 뭐가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꼭 유대인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사장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일날 환자들을 고치니까 환자 고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이 안 지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환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그래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여기 이러한 일은 환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 거라. 핍박하게 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했다. 이제 그게 발전해서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합니다. 너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너 율법 범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해가 조금 다른데 안식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식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식일날 하나님 쉬십니까? 안 쉬십니까? 안식일날 하나님 쉬신다면 안식일날 우리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왜? 하나님 쉬고 계시니까 우리 어떤 일 당할 때 하나님 못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쉬신 법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하고 동등으로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보통 그냥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서 막 걷고 병 낫는 건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런데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도 오고 나사로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많이 유명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뒤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의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사로도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건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상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 때문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를 몰랐다. 모를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신앙으로 투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것들을 거짓으로 알리고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놓아주려고 하죠. 근데 하도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게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도 안 되니까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사면해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빌라도가 죄수 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놓아놓고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흉악한 죄인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유대인, 너희들 유대인이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기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을 따라야 하는데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하게 된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그들은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때를 말씀하신 게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자신이 잡혀서 죽으실 때를 지금 의미하는 게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그 죽음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만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머니 아니라 아버지 아니라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근데 그 때가 이미 이루어지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주신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의 일상 삶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조차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마음에 새겨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고 성령님들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들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